말씀이 전부리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연구하에 미스바에 대해 성리를 통해서 신앙을 개혁한 일에 대해서,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를 구가하게 되었다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심의 은혜에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신앙을 개혁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구가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새로운 요구를 하나님께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이 왕의 제도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를 요구했는지, 왜 왕의 제도를 요구했는지 살펴보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또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델, 미스바, 라마, 길갈을 있는 매우 좁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스렸던 곳들은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2절을 보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지만 사사기 4장 5절을 보면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델은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예비했던 그런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망대라는 뜻인데 해발 780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졌던 아주 뜻깊은 그런 장소죠. 길갈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최초로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또한 17절에 남아는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던 이 성읍들은 하나같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성읍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팔레스타인 중앙부 또 브엘살바에 이르는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계속 이 성읍들을 수호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명령만 내려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화평의 교회, 그리고 화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직분자들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냥 직분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뒷줄만 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 내리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날들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고 살지 마시고 내일을, 곧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때를 바라보며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오늘을 사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것도 더 중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현현이라는 말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나타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라마에서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대제사장 가문인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성소 실로가 황폐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행위는 매우 적절한 그런 행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라마의 제단을 쌓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성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더군다나 삶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 집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자기 집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움막을 지어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집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리모델링해서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립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 어렵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참하게 황폐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벽돌 하나하나 나르며 만들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재건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신앙을 하나님께 회복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죠.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 이것은 모든 삶의 공감을 평안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일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베엘셀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대를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의 출생연도가 BC 1103년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등극연도가 BC 1050년경으로 볼 때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이 50을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나이가 들자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정식 사사라기보다는 사무엘 자신의 보조자로 세운 겁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일이고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브엘셀바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경계 부근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구약의 족장들과 밀접한 곳이죠. 창세기를 보면 이 하가,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요충지로 애국가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곳에 사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사무엘처럼 올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한 아버지의 신앙적 삶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남을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이러한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행했던 불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백성들이 이것을 뺏었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라는 이 말은 약탈, 먹이, 불의한 소득을 뜻하는 명사인 이 히브리어로 배차라는 말을, 그리고 배후에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전치사인 야훼라는 말을 합한 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말합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지도된 자신들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부정축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우리 성도는 이 물질에 과다한 욕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이라는 탐심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적극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도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물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또 그 물질을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이리저리 절고 하다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많은 원어를 보면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은 자신이 축축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향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은,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 못된 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뭐냐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뭐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 쓰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써서 결국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물질의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종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 우리 역시도 청지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의무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아무튼 이 물질 얘기만 나오면 인상들이 별로 안 좋아져요. 제가 막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받아서는 안 될 뇌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뇌물을 받고 있어 뇌물은 이 특별히 징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을 말합니다. 이런 뇌물이 결국 사마리아 아들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은 엄히 금해될 일이죠. 성경은 뇌물의 수술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잠언서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뇌물을 주지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뇌물을 주고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많이 하십시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예요? 뇌물은 내가 줌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뇌물이고, 선물은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은 많이 하십시오. 여기까지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 물질 설교할 때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강박한지 아니면 너무 찔림을 받는 건지, 이 셋째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굽게 하다. 이 판결이라는 말은 다스리다, 심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악인에게 세차고 혹독한 재앙을 내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의롭고 공정한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래서 충동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직무를 직접 이어받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들의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에 판결을 하지는 않겠지만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입 바른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잘못하면서 꼭 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지적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물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말하고 또 들은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 판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큰 고욕을 치르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거 조심하시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 아까 어떤 권사님이 배추를 씻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나는 내 남편을 모르겠다.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는 자체가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는 부분, 부정적인 면은 아예 입에서 내뱉지 않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구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장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지도하던 각 성읍의 원로들을 가리킵니다. 이 장로들은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에 관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장로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이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등과 같은 여러 나라들은 이미 일찍부터 왕정체제를 수립해서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여러 나라들이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 또한 왕을 세우면 그들 나라처럼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혀 잘 모르고 말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혹시 이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한 추구는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게 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끝은 뻔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었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를 기독교인이 된 이어령 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 집의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 라는 말을 외치다가 사람들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 같은 사치를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쌓고 얻고 갖고 하면 할수록 그 신념은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착취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네. 아멘. 왕정 제도에 대한 장로들의 요구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또 신명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려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죠.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 왕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고 열강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며 부강하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부책만을 강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쫓아서 친히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승패해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경고망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런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도자가 갖춰야 될 신앙과 문제 해결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장로들이 자신의 늙음에 대해 그리고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 고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무엘의 진면목을 잘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서 포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신을 만들자고 요구하자 아론은 그것이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우상을 만들라니 그들을 분명히 험하게 꾸짖고 책망하며 그들을 돌이키도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모세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로 살았지만 말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왕을 임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뜻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 역시도 이 사무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은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윗사람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왕을 요구한 그들의 동기가 합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왕정체제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이 아프게 하고 또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읽었다. 또 사사인 두 아들들이 비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신적 통치에 대한 거부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배신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을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 언니에 도전을 받는 일이었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이끌었던 모든 일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거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분명히 달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가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큰 위로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저주를 가르치라. 아멘. 경고하는 말과 가르치다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의 위험성을 가르쳐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그 고통을 예고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왕의 제도라는 말에서 이 제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특권, 권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라는 말은 왕의 특권, 왕의 권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는데 결국은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것을 먹고 입고 그들 위에 굴리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세운 왕들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큰 고통을 겪는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더욱더 예배를,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삶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게 되어질 때 모든 삶의 공고함을 평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축적한 예산을 주님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일 우리에게 종종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어서
쳐다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그 사람이었지. 한 번 갖게 되는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지?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이지.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 꼭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한 7, 8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기도 회복을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여기며 할 수 있는 믿음, 환경 허락하여 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의 말씀 듣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점까지 기도합니다. 날로 좀 켜주십시오. 답을 채우신가 봐요. 우리 주의 세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